비오 신부님과의 새로운 만남,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이끌림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이성과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찬 한 인물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는 20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의 사제이자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증거했던 성인, 바로 파드레 비오, 한국 가톨릭에서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길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한 평범한 소녀 메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1998년 비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대.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야. 그저 신기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법한 그 순간 메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비오 신부님이 바로 그녀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비롭게도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신부님의 작은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두 평 남짓한 작은 방. 벽에는 부모님과 당시 교황님,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성모님의 작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갈색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신부님은 턱수염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동그랗게 테를 두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눈에 유독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님이 끼고 계신 갈색 모직 장갑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사제가 그런 장갑을 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이 소녀를 꿰뚫어 보듯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온몸이 그 자리에 못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소녀는 신앙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좇아 살아가고 싶었던 평범한 10대 소녀에게 거룩한 성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 소녀가 1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며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등 삶의 작은 변화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몹시 아픈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벽에는 비오 신부님의 사진 여러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또다시 신비로운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전의 그 엄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나 모델을 만난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는 결코 비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라는 기도를 이끌었고 소녀는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것이 악마의 거짓 발현을 구별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사용하시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결코 예수님을 찬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역겨운 유황 냄새를 풍기며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두 번의 강렬한 체험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프란치스코의 사제가 된 분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오상입니다. 오상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상처, 즉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가 몸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가 장갑을 끼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손에 나타난 이 거룩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사람들의 지나친 시선으로부터 상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순간이동 능력,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 숨겨진 죄까지 알아맞히는 영혼을 읽는 은사,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나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장미나 제비꽃 같은 거룩한 향기가 나는 현상 등 그의 이야기는 20세기 과학의 시대에 마치 성경 속 사도들의 이야기를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고스티노 제멜리라는 이름의 사제는 비오 신부님에게 큰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제멜리는 비오 신부님의 오상이 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내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비오 신부님을 사기꾼이자 정신병자로 모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멜리와 절친했던 아킬레 라티 추기경이 훗날 교황 비오 11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친구의 거짓 보고를 철석같이 믿었던 새 교황은 비오 신부님에게 혹독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 비오 신부님은 모든 사목 활동을 금지당한 채 수도원 안에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신자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미사조차 공개적으로 집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고해성사도 미사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어떠한 불평이나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결정에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순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묵묵히 순종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위대한 성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은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악마의 물리적인 공격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악마는 교황이나 영적 지도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속이려 했고 때로는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 18세 소녀가 악령에 들려 비오 신부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앞둔 성당에서 소녀의 입을 통해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비오가 미사를 하러 내려오지 못할 걸. 어젯밤 내가 그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보라고. 실제로 그 전날 밤 악마는 비오 신부님의 방에 쳐들어가 그를 심하게 폭행했고 그의 얼굴은 권투선수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비오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몸을 추스른 비오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악마는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려는 거룩한 의지 그 자체가 악을 내쫓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우리에게 악의 실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악을 그저 심리적인 문제나 상상 속의 산물로 치부하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 세계의 싸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열한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미사와 성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순명임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오 신부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매일 5가지를 실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기, 매일 성체를 영하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 매일 성경과 성인들의 글을 읽는 영적 독서를 하기, 그리고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지키는 기둥이 된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비범한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경종이며 가장 어두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죽은 후에 무덤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그는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전구를 청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들려드린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부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기도의 힘을 잊고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